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신 후에 이희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공정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난해 크고 작은 놀라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것,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저희 은성교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품은 거룩한 뜻은 소원에 담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종 목사님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좋은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의 사역 현장에도 좋은 열매가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제8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아둘람굴에서 주신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삶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기도 제목 속에 응답되게 하시고 성대를 어루만져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치 못하는 영적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비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귀한 줄로 압니다. 이 새벽부터 함께 기도하며 새해의 시작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설교 중에 퀴즈를 하나 내고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은 책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책을 2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그냥 책 광고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본문 중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이것이 오늘 퀴즈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실시간 채팅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제일 먼저 정답을 남기신 분 2분을 택하여서 오늘 정답자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셨죠? 네. 설교 중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노베 제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가드라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고서요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는 없다. 어디 한 군데 거처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간 곳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에 동굴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동굴을 정해서요. 거기를 은신처로 삼았어요. 거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둘람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란 말은 그냥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둘람굴은 그냥 굴 속에 도망갔다. 피난처가 된 굴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만드셨지만 지금 그 왕의 자리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이요 꽉 붙잡고 있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그래도 세상은요.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세상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빼앗겼어요. 우리가 빼앗긴 자리가 어디냐면요. 교회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향하여서 이 땅의 세상의 리더로 우두머리로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실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2021년도를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굴이 나는 낮은 곳으로 가야 했을까? 광야의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는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 배고프게 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선 우리를 먼저 벗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해선 먼저 낮은 곳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낮은 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낮은 곳을 통하여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아둘람굴을 통하여서 낮은 곳으로 갔지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곳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불이 있고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캄캄하고 외로운 곳.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퀴즈가 아니니까 지금 아무도 안 맞추시는 거네요.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이 아둘람굴과 연관지어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의 57편과 142편이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네,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1절과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다윗이여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원통과 내 우환을 소리내어 부르짖는도다. 동굴에 아무도 없잖아요. 동굴에서 소리를 낸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동굴은요, 다윗의 기도처가 되었어요. 마음껏 부르짖으며 마음껏 소리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토로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아둘람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생의 낮은 곳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요, 내 우환을, 내 원통함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 낮고 또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을 덜어주셨어요. 근심을.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에 나온 이야기는 아둘람굴에 갔을 때요, 지금 아버지가 왔고요, 형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둘람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근심이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걱정이에요. 가족 걱정.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인데 지금 사울이 미쳤습니다. 그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요, 볼모로 잡기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족을 납치하잖아요. 딸을 납치하고 아들을 납치하고, 그래서 주인공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네가 나오지 않으면 네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럼 다윗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가족을 살려줘,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을요 안전하게 옮겨서 지금 다윗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다윗을 띄워놓았다고, 형들이 다윗을 멀리했다고 다윗이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다윗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군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가정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맘대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심의 생각들이요 다윗에게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가장 크게 역사하셔서 모든 근심,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덜어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다윗은 효자였어요. 다윗은 가족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효자였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고 형제가 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요 동굴이 집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밤에 동굴에서 주무시고 하루 종일 동굴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만큼은 조금 더 편한 곳에 살게 해드리자. 그래서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찾아간 곳이 바로 아까 퀴즈에 나온 모압 땅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나의 부모님이 여기서 좀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직 응답 주신 것을 알기까지 내 부모님이 좀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압 땅에 가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도 정말로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성도님들은 뭐 늘 그러시겠지만 오늘만큼은 또 부모님에게 안부도 드리고 또 이 추위 가운데 잘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 한 통 드리고 연락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다윗은요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에 갔을까? 왜 갔을까요?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혜영 집사님이 여기 잘 올려주셨네요.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지요?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잠깐 나누었었어요. 보아스의 부인이요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은 어느 땅의 사람이냐면요 모압 땅의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었거든요.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으로 데려간 것은요 다윗의 조상이 모압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룻인 거예요. 모압. 그래서 모압에 가서 우리 조상 중에 모압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 피해서 있으니 여기서 살게 해줘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조상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기로부터 지금 다윗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 갈 일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요.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인의 씨가 다윗에게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다윗이 이때로 하여금 그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룻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마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창세로부터 만세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루세 시대부터 바로 다윗의 아둘람 굴까지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역사, 이 예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압은 루세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근심을 덜어주셨어요. 부모님도 잘 맡겼고 가족들에 대한 근심도 잘 덜어냈고 하나님이 이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제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왜 왔을까? 첫 번째는요, 사울에게 한이 맺혀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은 안 되겠다, 이제 다윗에게 가자. 근데 왜 다윗이냐? 다윗이 그 다음 왕이야.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에게 사람이 붙었습니다. 실제로요, 사울은 정치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신하들이요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하들을요 전부 자기 지파 사람들로만 뽑은 거예요. 뭐 재능과 경력과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으로 지금 무조건 다 채워놓고요, 신하를 부를 때도요 집안 사람들 다 일로 와봐, 이게 신하였어요. 이러니까 거기서 치이고 쫓기고 내몰린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로 다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인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원통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400명들이요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 왕궁의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인사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서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 이제 역대상 12장을 보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거기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도와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둘람 굴에 있는 군대를요, 이 사람들을 성경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해가십니다. 근데 왜 영향력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싸움까지 잘한다 그러면 누가 되기 딱 좋냐면 여러분 홍길동이나 로빈훗이 되기 좋습니다. 자기네들을 의로운 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을 치고 또 정부를 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 400명이 지금 누구를 우두머리 삼았냐면요, 다윗을 우두머리 삼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원통함을 당한 자, 마음에 억울한 자, 또 분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조차도 위로받고 세워지고 그들이 의로운 도적이 될 수 있는, 의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0%가 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었으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낮은 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면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또 한이 맺힌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받으며 진지를 만들었어요. 진지. 이 아둘람 굴은 요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400명이나 있지요. 이 굴이 다윗의 삶의 터전이 되면서 여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됐어요. 방어하기에 최고로 좋은 요새.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지금 굴에 있는 것을요 요새에 있지 말고 그래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에게 또 다른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아직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으면요 안전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들키면 그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키지 않고 여기에 최고 좋은 수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방의 적인데 여기 제일 좋은 곳에 내 요새를 만들었는데 나가라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갑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이 400명의 군대가 있는 강력한 진지가 아니라 이제 유다 땅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시작은요 순종입니다. 대학교 나온 똑똑한 사람들 군대에 보내가지고요 군대에서 들어간 첫날부터 1시간 동안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것만 시키는 것은 누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줄 모릅니까? 그냥 순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 다윗이요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쌓아놓고 안주하고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가? 나가, 너의 때가 있어. 이제부터는 시작이야. 이렇게 다윗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캄캄한 동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을 해결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배우게 하시고 왕국의 기틀을 주께서 예비시키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만큼 배웠으면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둘람 굴은 인생의 하버드예요. 어려운 곳, 낮은 곳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버드, 옥스퍼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낮은 곳을 가게 하실 때요 그것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배운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캄캄한 동굴에 있을 때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의 근심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다윗이 핵심 인사를 구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역자들이 있게 하시고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의 훈련이 우리의 인생의 훈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새벽에 부르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다윗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느 때보다 환한 주의 빛의 은혜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덜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삶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근심을 덜어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세재 목사님께서 여기 채팅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답자는 최혜영 집사님하고 우영희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두 분에게 귀한 선물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서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연약할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제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결심 약하여 새해에 세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말이 되기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둘람굴에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원통한 자, 비통한 자가 다윗 왕국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를 누리며, 직장이 변화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고 병들고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둘람굴에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